8월 23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왜 슬퍼하느냐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르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혼 때의 사랑, 신혼 때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핵심 내용은 심판을 통한 회복이죠.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선지자를 통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놀랍게도 사랑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심판에 앞서서 사랑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심판을 받았는데도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벌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은요, 엄밀하게 말해서 징계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징계예요. 심판의 형태, 저주의 형태를 띠지만 더 잘되게 하려는 사랑의 채찍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채찍을 맞고 자라면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잘되게 함으로 그것이 복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심판은 아프고 힘든 것이지만 결국 그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외침의 핵심이죠. 이런 관점에서 2장에 등장한 사랑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2절에 등장하는 사랑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이 사랑 이야기는 결혼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가 좀 오래된 부부의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결혼 이야기의 신랑은 누굽니까? 그리고 신부는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신랑은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바로 이스라엘, 유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놀라운 부부의 이야기를 누가 들려주고 계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유다는요, 교회는요,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하셨던
대로 나뉘어질 수 없는 존재이죠.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는 한 몸이다. 결혼한 사람들은 하나다 라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당해야 될 유다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버릴 수 없는 한 몸 된 신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신부가 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신부에게 신랑 되신 하나님이 아픔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원래 신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신부 유다는, 이 교회는요, 젊을 때 힘들었던 때에도 조건 없이 신랑을 사랑했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경작할 수 없는 그 거친 땅에 살 때에도 신랑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랐다, 그만을 바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깊은 신부였었는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절에는요, 이 유다에 대한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또 표현을 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물이요 첫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물이란 구별된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예물이니 절대 다른 어떤 존재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말도 같은 뜻이죠. 구약 성경에서 첫 열매는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취하면 그는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다를 하나님의 성물이요 첫 열매라고 하신 이유는요,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사랑하는 신부를 빼앗기는 신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신부를 사랑하지 않거나 무능한 자가 잘하면 빼앗길 수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빼앗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내 신부고 성물이고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들의 영원한 수호자가 되고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이 성물을 훔쳐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강도 같은 존재가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겠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 모두에게 벌을 내리시되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유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존재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신부인 거예요. 어떤 자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신부 유다 교회를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신부요 성물이요 첫 열매를 빼앗는 자가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이 신부와 성물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강도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4절 5절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귀한 유다가, 교회가 찬탈자 강도를 더 사랑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강도를 찾겠다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찬탈자를 심판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찬탈자를 심판하실 때 그 찬탈자에 속해버린 배신한 신부 역시도 그 찬탈자가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의 고통을 같이 겪게 되고 만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외친 이유입니다. 심판 때
유다도 같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유이죠. 하나님은요, 신부 유다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볼까요? 신부를 빼앗아 간 자에게 분노하셔서 그를 미워하셔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하는 이를 빼앗겠다고 할 때 이것은 강도 사건이 아니죠.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닙니다. 물건을 빼앗긴 게 아니라 마음을 빼앗긴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신부의 동의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본래 남편보다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하겠다는 이 신부의 배신이 있어야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께는 참으로 역겨운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역겨움을 느끼신다면, 신랑이 역겨움을 느꼈다면 누구에게 역겨움을 느끼시는 것입니까? 신부를 강탈한 자에게 역겨움을 느끼실까요? 아니면 그 강도의 거짓 사랑에 속아 넘어간 자기 남편을 버린 여인 유다 교회에게 역겨움을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신부 곧 유다,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에 역겨움을 느끼신다고.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역겨움을 느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신부와 함께 거하던 땅, 그러니까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삶의 터전까지 역겨움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부터 8절을 볼까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나니라. 신부가, 교회가, 교회 대표들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강도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을 찾고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심판은 엄밀하게 말해서 신부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신부를 빼앗아 간 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역겨워져 버린 신혼집을 향해서 그 집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요, 심판을 받은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고요. 하나님이 그동안의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불러서 그곳에서 다시 같이 살기로 하신 것이죠. 그 땅에서 역겨운 것을 몰아내고 다시 깨끗한 사랑을 가지고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은요, 신부를 미워하거나 버리실 수가 없으십니다. 사랑하겠노라고,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정했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신부를 버리실 수가 없어요. 역겨워도 절대 신부와 함께 만든 추억과 그 집을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역겨워진 이유, 곧 죄와 그리고 죄악된 땅에 심판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그 신부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키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신부들에게는 심판이 없지요. 그러나 심판의 고통은 느낄 수 있습니다. 심판의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랑했던 것들, 그것들이 멸망을 당할 때 우리가 여전히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그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니까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일이고, 다시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저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도 이어서 기도하고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혼 때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는 잊은 그런 어리석은 신부,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속히 회복하고 하나님과 즐겁게 동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역겨운 부분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씻어주시고, 심지어 심판의 고통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멸하시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